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 스데반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흩어지는 교회의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복음 증거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흩어지는 교회. 자, 사도행전 1장 8절과 11절 우리가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부활신앙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하나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심을 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의 이 약속을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져 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5장 42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자, 약속하신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합니다. 성령 받은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지만, 문제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세계는 나 혼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전부인 줄 알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으로 흘러가는 선교적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강력한 복음 증거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못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7장 59절로 60절 그리고 8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계속해서 이 성경을 찾아서 읽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유는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치밀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를 신호탄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통제하고 계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기 싫어서 사울이 주동자가 되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색출하는 그러한 엄청난 박해였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데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박해의 과정을 거쳐 강권적으로 교회를 흩으심으로 이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3절을 보면 그 내용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 여기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 교회의 원래 모습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드러나면 잡혀가거나 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 때로는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급박한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가만히 집으로 숨어들어서 조용히 혼자 예수를 믿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마저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데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집에 숨어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들을 다 색출하여 내어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상황. 결국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성도들은 예루살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내용인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은 교회가 핍박을 받는 고난의 이야기지만 이 고난의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주로 주축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보니까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원래 그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저 아시아 또는 알렉산드리아, 본도, 또 구브로, 이 예루살렘 방 먼 곳에 있다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든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오순절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듣게 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들이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을 때 이들은 함께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은혜를 만끽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박해의 역사 속에 이 교회를 흩으실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교회를 떠나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냥 원래 그들의 집은 예루살렘이 아닌 자기들의 고향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흩어져 가면서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이 땅끝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복음이 세워져 가는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이 세워진 복음이 흘러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뒤집어져서 이제는 그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로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들까지, 오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폭발하면서 이제는 유대로 사마리아로 흘러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또 아주 치밀한 그러한 선교 계획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것, 이들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된 것, 그래서 이 복음으로 무장한 자들이 되었는데 이 교회 안에 핍박이 임하고 이들이 흩어지게 된 것, 알고 보면 하나님은 복음을 땅끝까지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거예요. 4절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계획의 설계도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한지 참 이게 소름이 돋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복음이 사마리아로 흘러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고 나머지 성도들이 흩어지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이 흩어진 성도들의 주축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고, 그러면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었느냐? 우리마저 떠나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본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가 복음을 듣고 성령 받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이 그를 설득해야만 됐어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유대인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 하나님은 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하나인 빌립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이미 이 사마리아 지역 선교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율법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진짜 성전을 우리 주님이 세우시겠다. 이 십자가로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대표인 니고데모를 만나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인의 대표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흘러가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내용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증거되어지는 모습이었죠.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의 내용은 이제 이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 모든 땅끝으로 복음이 흘러가는데,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가는 것도 힘든데 이것이 땅끝으로 가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헬라파 유대인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래 오늘 빌립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확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복음의 확산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환란이 일어나, 박해가 일어나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대전에 있으면 다 잡아 죽인대. 그래 우리가 다 교회를 떠나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던 교회가 이제는 다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문을, 교회 간판을 내려야 되는,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었는데, 그래 수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흩어짐 속에서 교회가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확산되는 놀라운 복음의 확산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안식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안식년을 진행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 강력한 복음의 확산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담임 목사가 있든 없든 그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성령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우리가 세워져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가 교회가 사그러들고 없어지는 그러한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 속에서 교회는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을 때 더 잘 모이셔야 되는 거고, 우리 목사님 안 계시니까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안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한 모습, 더 은혜로운 모습, 더 열정적인 모습이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은 교회가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다 쫓겨나고 다 흩어진 모습이었지만 흩어진 자리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확산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빌립은 사마리아로 흩어져가 그곳을 복음화시키는데, 자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제자들이 흩어져 간 그곳에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고난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고난과 박해의 모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이 가는 곳에 다시 한번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아멘. 오늘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지만 예배가 마쳐지면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게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마술사 시몬, 마술사 시몬. 9절로 11절이에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예,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이 마술을 행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그런 마술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보여주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 알고 많이 따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지역에 누가 왔냐면 빌립이 오게 된 거예요. 빌립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표적도 행하는데 더 센 거예요. 자, 12절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 증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도 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진심으로 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자신이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표적과 능력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나도 이 강력한 능력, 더 큰 표적을 행하고 싶다, 이 욕심 속에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된 복음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이미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일부러 들어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 지역을 이미 선교하신 우리 주님의 선교 이야기를 알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 이 여인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러면서 지금 너가 붙잡고 있는 가짜 남편 바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진정한 남편이 될 때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은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알아보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나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그곳에 유하기를 청하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신비한 표적, 능력을 보고 사람을 따라가는 게 복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시몬은 복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능력을 행한 빌립을 따라가는 거예요. 빌립은 쓰임받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면 잘못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복음의 세계는 시몬처럼 자기가 더 큰 능력을 좀 행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예수 믿고 능력을 구하는 세계가 아니라,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예수님 뿐이심을 알고 그 은혜만을 붙잡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세계가 참된 복음의 세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더 큰 자,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시몬의 모습. 이제 8장 14절로 17절을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소문이 들려왔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에 파송을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닐 거예요. 이곳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곳에도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될 터인데, 그래 빌립이 복음을 전했지만 이 사마리아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근데 와서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교회에도 성령이 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이제는 사마리아 교회도 성령 받은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 7 집사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들이 집사님들에게 이 안수를 할 때 이 안수의 의미는 사도들과 동기화시키는 일이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안수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으로 사마리아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다. 교회는 이런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동등한 거예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선교한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뭔가 그걸로 갑질하는 교회가 된다,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늘 동등한 모습으로, 함께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시몬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이죠. 여전히 자기 능력을 구해, 여전히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모습. 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사마리아 교회를 성령 받은 교회로 세워가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믿음으로 빌립을 따르고 있다는 이 시몬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싶어서 사도들이 행하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고자 하는 거예요. 시몬이 얼마나 더 큰 자가 되길 소망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가? 남보다 좀 더 성공한 자로, 남보다 좀 더 세상에서 복받은 자로, 남보다 좀 더 능력 가진 자로 그렇게 인정받고, 그래서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존경받는 자가 되기 위한 이 종교적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여러분, 그래 자꾸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고 표적을 따라가고 능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빌립, 베드로, 요한,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성령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요즘 유튜브를 달고는 무너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런가요? 사람을 따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능력이 있다더라, 누가 뭔가를 행한다더라. 저한테도 여러 번 물어봤어요.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늘 보는 거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사람을 따라가는 게 복음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는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적 신앙의 핵심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를 드러내는 것이지, 이 땅에서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그래서 다 흩어져 사라질 것 같은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땅끝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교회를 채우는, 뭔가 내 교회만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리고 나의 영광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철저히 나를 낮추고 복종하는 참된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신앙은요, 결국 가짜들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마술사 시몬이 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하는가?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이에요. 사람은요,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 줄 때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일은요, 자기를 인정받는 세계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세계, 이게 신앙의 세계인 거예요. 참된 신앙의 길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그 은혜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2024년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흩어진 자리, 이 자리에서만 교회가 아니라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자리로 흩어질 때 그곳에서 더욱 강력한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 성에 큰 기쁨이 회복되었더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영, 이 시몬의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세상의 복, 세상의 큰 자가 되기를 위하여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것, 이게 시몬의 영이에요. 이것은 저주받을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그래, 우리 모두가 다 마술사 시몬들인 거예요. 철저히 우리의 자격 없음, 죄인됨, 무능함,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